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41면입니다. 다 찾으시지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론 우리가 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판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녀라면 죄책감이 다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좀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불효자죠. 그렇죠? 아버지의 이제 관계를 끊겠다. 당신을 죽은 아버지처럼 생각하겠다. 이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났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요, 돼지치는 신세까지도 아예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탕자 입장에서는 이 유산을 요구했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버지가 날 다시 용서하실까? 다시 나를 보기라도 하실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요, 급히 달려와 와락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불효막장 저런 자녀가 올 수가 있는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변함없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죄인인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입맞춤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이냐면 깨끗하게 하다, 씻겨주다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저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에게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죄나 연약함 때문에 혹시 기도나 예배의 자리를 피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피하면 피할수록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하시는 그분의 뜻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된단다. 난 여전히 너의 아버지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수록, 기도가 회복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입맞추면서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씻겨주실게,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 가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셨나요? 하나님 혹시 오해하셨나요? 하나님에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품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말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 회복을 알려주세요. 자, 15장 22절 누가복음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죠. 뭐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은 면목이 없어서 갈 때 뭐라고 해요? 그냥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뉘우치고 사죄하기 전에 이미 반지를 끼워주고요, 옷을 입혀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 회복의 선언이지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왕족의 옷을 입혀줘요. 우린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탕자에게 급히 달려가 이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던 이 아버지 마음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왜 세상에 눌려 있어, 왜 사명을 잃어버린 자 같아, 왜 다른 데서 길을 찾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다시 일어나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는요, 그 권세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이 권세가 회복돼야 내 삶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 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삶은 그냥 왔다가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명하지만, 그런데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삶은 눌릴까요? 딴 게 아니에요. 이 권세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은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입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눌려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에요. 꿈과 비전과 소명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회복 선언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값으로 사신 구속의 결과이자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내주심으로 우리는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에요. 만왕의 주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가장 복된 일이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그리고 또 답을 찾고 또 답을 구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더 염려하고 지체하고 힘을 빠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지는 이 투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사랑,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권세,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은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됐단 말이에요. 허락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속자이자 아버지의 권한 누리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속자가 됐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나를 믿고 예수 믿는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나를 알면서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인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영혼, 그 인생 회복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깊이 교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한 형제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막 길을 걷고 있어요. 나 지금 지하철 3번 출구야. 눈에 횡단보도가 보이네. 거의 다 왔어. 저기 자기가 보여. 조금만 기다려. 걸어가고 있어. 아침은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 여러분, 이 대화 내용 어때요? 되게 소소하죠? 자, 지금 솔로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굳이 왜 통화를 해? 횡단보도 건너면 건너지. 왜? 저기 보여?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왜 통화를 해? 솔로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왜? 크든 작든 간에, 뭐든 간에 이거를 얘기하고 교감하는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소소한 일상을 주고받는 이유도 뭐냐면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작든 크든 어딘 간에 자꾸 대화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떠난 적 없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물어보셨어요? 주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그분을 찾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16절이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63년도에요. 미국의 존 케네디 대통령,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화제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그래서 위엄과 권위가 있는 정말 세상을 이렇게 지도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이렇게 집무라는 사진 밑에 케네디 그 대통령 사진 밑에, 책상 밑에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사진이 포착된 거예요. 이 사진이요. 네. 여러분, 저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 대통령 집 사무실 가서 우리 놀 수 있나요? 마음대로 들어가십니까? 부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상하게 뭐예요? 저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자녀 외에는 저 장난감 갖고 해맞고 있는 거 보세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교제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요, 오후 11시 40분 자정이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왔어요? 아빠 저쪽 가요. 야, 다음에 같이 면 안 될까? 이게 같이 이게 놀아주길 바라야 하는데, 이게 체력이 바닥인 거예요. 빨리 씻고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했는데, 저 혼자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씻고 나와가지고, 운동을 갈아 신고 밖으로 같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 너무, 난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랬구나. 그랬어. 하는데, 그게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걷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빠로서 나도 힘이 솟는 걸 느꼈어요. 뭐 자정이 넘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길. 그러니까 아이와 나란히 걷자니 어느 순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이걸 못했네. 근데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터널에 이제 딱 가서 가로등에 비친데 그늘이 몇 개 보여요. 그죠. 그죠. 5개가 보면 이상하죠. 2명이 같지 않아요. 그늘이 2개예요. 그늘이 비친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편하게 부탁할 때 이렇게 기분이 좋으셔서 함께 가시겠구나. 함께 가시겠구나. 이게 친밀한 관계구나. 그러면 자녀들이요, 아빠한테 산책 가요, 맛있는 거 사줘요, 뭐 어머니한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여러분 계속 들을 때 불편하세요? 아니잖아요. 무례한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든 거 있지만 당연한 요구로 당연한 삶으로 봐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말이든 같이 대화하길 원하세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증거이잖아요. 제가 요즘 둘째 때문에 마라탕 먹는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가 기분이 안 좋다면 한 번씩 마라탕 먹으러 가면 되게 좋아요. 저는 지난달까지 마라탕 먹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막 했는데 근데 먹어주고 맛있다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바로 그거예요. 딴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있으니까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친하다는 건 언제나 부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궁금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질문이 생각나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라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반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정말로 편안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그럼 혹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내 삶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빼앗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않으시나요? 자녀를 무섭게 훈육하는 부모라도요, 본심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본심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가 편하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털어놓은 걸 너무 기뻐하세요. 오히려 더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을 나누시며 마음 주기를 원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에 같이 발걸음을 동행하길 원하신 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의 평안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평안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은혜로 거저받은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알려진 뭐예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거 피가 멈추지 않는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는데, 이 혈류증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혈류증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중 어느 부분에 손을 대었냐인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옷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옷술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 이 옷술은 단순한 옷의 일부가 아니라 직계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런 옷이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옷술이 뭐냐면 저 동그라미 보시죠? 실처럼 나온 거,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아예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나온 이것만 돼도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시대로 따지면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구약시대예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처벌받아요. 지금 만져도 처벌 안 받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아닌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혈류증 앓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 죄가 가득 차서 받은 인생이야, 이런 시선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진 것마다 아이 더러워, 아우 부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9장 22절이에요.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럼에도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을 만진 거예요. 이거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혈류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롭게 본 거는요, 자,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면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능력 많은데 그거 하나 나갔잖아요. 능력 나갔는데 무릿속에서 뭐예요? 누가 내 옷자락으로 손을 댔느냐? 수많은 사람인데 그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아실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좀 이렇게 침묵해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또 아시면 살짝 불러서 얘기하는데 수많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근데 이 두려운 여인한테 주님이 하신 말을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첫 마디가 뭐예요? 왜 내 옷술에 손을 댔어? 이게 아니에요. 따라였어요. 잘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다가가도 말을 해도 저리 가 재수없어, 부정타, 그런 인생을 살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그녀를 사랑스럽다고 존귀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따라. 넌 내 딸이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치유 선언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야. 완전히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뭐예요? 딸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눌림에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에 취급해요. 정죄하고 판단을 받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주님만이 나를 뭐예요?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위로이자 회복의 출발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니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겁니다. 옷을 만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늘 정죄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딸이라는 호칭은요, 더 이상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넌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공개적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요, 더 이상 이 여인을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과 그 자녀의 정체성까지 회복주신 예수님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요. 그동안 이 혈류증 여인은요, 치료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의사에게 가보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바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실패를 거듭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딸아, 아들아 친히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뭐예요? 평안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제약이나 상처와 실패로 인해 참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주님께로부터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평안 줄 수 있고 유익이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평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낙심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점점 지쳐서 무거울 때가 있어요. 평안이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붙들고 선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만지심은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 번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평안이 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리고 주님만이 참된 평안 줄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사랑받는 존재, 아버지가 누군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를 믿고 이처럼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탄의 공격이 나오는데 시험 유혹도 있지만 가장 잘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 공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사역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수님에게 선언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너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세요. 자, 이후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자, 사탄이 이제 시험합니다.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되면 뭐 성전에서 뛰어내라, 돌로 떡을 만들어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공격을 사탄이 합니다. 자, 볼게요. 시작. 지어 많은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뭐에 대한 사탄이 공격이에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래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자녀라면 증명하래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격 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증명해 보세요. 어느 날 생각으로도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보여줘봐. 능력에 나타나야 되잖아. 홍해바다를 가르든지, 자녀니까 여리고를 물러뜨리든지. 아직 저 홍해바다 갈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난 자녀 아니네.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증명해요, 안 해요? 당연한 사실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격계 요건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에 믿고 아멘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교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열등감이 없습니까? 세상을 이렇고 옆집은 이렇고 친구는 이런데, 그런 거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흔들고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정체성 흔들려요. 조금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건 맞지만 근데 너희 삶을 봐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내가 지은 죄를 봐봐.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방법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 따라가도 안 되잖아. 명예가 있어야지, 줄이 있어야지, 성공을 위해 달려야지 하면서 거기에 자꾸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누가 끊냐면 내가 끊어요. 저 사람 들어보니까 말이 많네.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하네. 내가 끊어요. 여러분, 탕자도요 아버지가 나가! 너 나가! 이런 불을 막 치면 나가! 이랬으면 좀 이해를 해요. 뭐예요? 자기가 끊어버렸잖아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 내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간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끊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어리석고 내가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가란 말이야. 널 만나는 이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말 잘 들었는데요. 왜 웃으시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호적이 판다고 저리 간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파셨어요. 안 팠죠?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훈육하고 옳은 방향을 인도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자녀의 자격을 아예 없애지는 않잖아요. 만약 자녀가 아빠 엄마 잘못됐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제발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쫓아내지 마세요, 이 말까지 한다면 제대로 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이 들까요?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마음 아프죠. 왜? 버릴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그 정도 말까지 나오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칭함을 받았고요, 이 정체성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거룩하고 깨끗할 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부터 나오면 저는 이미 목사 못 됩니다. 죄인 됐을 때 부름받았어요. 죄인 받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우리의 완벽함을 본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줄 알아요. 배반할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값없이요. 이 짧은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얻은 것도 노력해서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감복을 보시면요, 얼마나 끊임없는 사랑인지 알면서도 넘어질까 하면서 선택한다니까요. 12사도 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유다,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심에도 제자를 삼아 3년 동안 사랑 주시고 회개할 걸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죽일 통로가 되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계속 사랑을 이끌어간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건 이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 삶만 봐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또 배반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받을 만하지 않은 자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이 사랑을 여러분 가볍게 여지 마시고 그 사람 붙잡으세요. 그러면 죄와 수치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사랑이 나를 자녀답게 살아요.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갈지, 어떤 삶을 살지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 뵙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지은 죄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게 회개하시고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예배가 안 되네, 점점 기도가 안 되네, 찬양도 안 되네. 그럴 때 여러분 기도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 회개하길 원해요.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때문에 회개시켜주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 은혜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시켜줘요. 한번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이에요. 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은혜주와 친밀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날 구석구석 만집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임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이 확신을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거 가능하네.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저 여러분 이름입니다. 제발 제 이름 놓지 마세요. 그건 저가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가끔 보면 여기 한두 분이 대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주는 거 감사해요. 근데 이때는 제 이름은 제가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요.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대명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대명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대명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뭐예요? 그런 삶이 되도록 지금 뭐예요? 변화되어 가는 것뿐이에요. 변화되어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늘 공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근데 이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거룩하게 하고요,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요. 오늘도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당당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자,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자,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자,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어만 주시는 분이에요. 자, 어느 누구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아픔 하시며 자,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 주네.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시네. 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주님의 사랑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탕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요하고 집을 떠난 불효자잖아요. 모든 걸 이루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염치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그 스스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걸어갔을 거예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기 전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여전히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내 사랑받는 자야. 이 정체성의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의 과거를 덮어요. 현재를 회복시켜요. 이 사랑이 우리 미래를 새롭게 만듭니다. 지금도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라도 성경 말씀 믿고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의 죄와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며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마음을 엎드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저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이제 종의 마음이 아닌 자녀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